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으십시다. 네, 앞에 거 어려우니까 짧게. 네. 오늘은 사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인이라는 말이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표징, 징후, 기호, 또 신호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도로 표지판도 사인이고요. 친구가 보낸 짧은 카톡도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 뭐 이런 말도 어떤 의미에서 사인일 수도 있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지난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은 특별한 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예배 끝나고 다들 이제 흩어졌죠.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월요일 묵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형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인즉 지난주 우리 성수가 못 와가지고, 그죠? 제가 찬양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앞에서 찬양을 제가 인도했는데, 그때 이제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 하람이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람이가 찬양 소리에 놀랄까봐 우리 형준이는 밖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한 자매가, 여기서 한 자매는 우리 중에 한 자매가 아니라 모르는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문 앞에까지 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거리다가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그 자매에게 형준이가 물었답니다. 왜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요. 당시 형준이는 하람이를 보고 있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용기를 내지 못해서 그 자매를 영접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다는 내용의 통화였습니다. 그러면서 문 앞에 CCTV가 있으니까 목사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자마자 얼른 CCTV로 확인했더니 그 당시에 며칠 전 목요일 날 무인 카페를 이용했던 한 자매였습니다. 순간 아쉬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에 강하게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사인은 아닐까? 겉으로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예고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정말 전광석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곧바로 리더십 카톡방에 글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결국 큰 변화와 희망을 가져오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인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취업을 위해 여러 곳에 원서는 넣었어요. 그런데 아직 어디를 가야 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럴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연락 오는 곳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곳인 줄 알겠습니다. 뭐 이런 사인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형제 혹은 자매는 다른 지체에게 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마음에 있는 그 형제 혹은 그 자매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카톡에 이모티콘 하나가 있는데 이게 나에게 어떤 사인일까? 뭐 이런 고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하나님, 이 사람이 나와 평생 할 배우자인지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도 앞으로 가야지 할지, 뒤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구했던 적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니까요, 사인을 구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바로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인입니까? 자신이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건데, 만약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 밖에는 이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믿겠습니다. 뭐 이런 사인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속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밤낮의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다면 이것이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기도는 뭐하러, 아니 굳이 왜 하나님께 이러한 사인을 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기도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 혹시 기도하면 떠오르는 수식어를 아십니까? 용사? 그건 그 후의 일이고 그 전에 겁쟁이였어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의 수식어가 그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원은요 군사훈련을 받은 유명한 장군이 아닙니다. 장교가 아니에요. 게릴라 부대를 한번 이끌어서 미디안과 싸워본 적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기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냥 무명의 사람. 아주 평범한 농사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찾아볼 건데 사사기 6장 15절 다시 올 거니까 여기다 접어놓고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사사기 어딘지 몰라가지고 거꾸로 찾은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여러분 본인 스스로 자신은요 개뿔도 아닌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원이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토당토않게 들려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인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크지만 현재 자신의 모습은 너무 초라할 때 사람들은 사인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인으로 인해 담대함과 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사인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사인으로 그 자매를 보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어 열심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순간 떠오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욱더 집중해서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은요. 당시 엘리야 시대는 정말 절망적이고 최악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왕이 아합인데 아합의 부인, 우리를 왕비라고 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최악의 여왕,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 나라의 공주였어요. 그런데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시돈에 있던 종교인 바알 숭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국에 퍼뜨리고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 신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배를 집례하는 오늘로 얘기한 목사하고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점점 사라져가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 신앙이 점점 번성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종교 지도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건 더욱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며 날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요, 바알 숭배가 계속해서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이세벨은 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죽이자 많은 선지자들이 살아있지만 이제 숨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나중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만 홀로 남았더니,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선지자들이 다 숨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야는요, 당당하게 아합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열왕기상을 볼까요?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 엘리야는요, 수년 동안의 가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릉 가뭄 해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사한 건 지금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요,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지 이름도 오봉이에요. 어쨌든 오봉저수지에 그 물이 17%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40%가 넘었다고, 그래서 안심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고 씻을 물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생각만으로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5성급 좋은 호텔에 아주 훌륭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으로 놀러 갔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물이 안 나오네? 화장실을 어떻게 할게요? 지난주에 하준이랑 통화하고 있는데, 통화하다가 하준이가 지금 캄보디아에 있잖아요.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통화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서 굉장히,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래서 야, 땅 파. 내가 이제 그랬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그런데 왜 엘리야는 지금 가뭄을 선포했을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으로 농사가 안 되고 양식이 끊어져 봐야 정신을 차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가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가뭄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 기업이 다 망하도록 누군가 기도한다면, 삼성, 현대, LG, SK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도 다 망하게 해달라고 3년 6개월 동안 혹한의 불경기가 찾아오도록 누군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해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잘못한 사람 몇 명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고통스러운 일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경제가 다 망가져도 좋으니 바알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고 엘리야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가지고 아합 왕을 찾아가 오늘 본문 17장 1절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아. 이처럼 엘리야는요, 가뭄이라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걸음 하나 정말로 도망가요. 그렇게 꽁꽁 숨어 있었어요. 3년 6개월. 그리고 다시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합을 찾아온 아합 왕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거 참 재밌는데 18장 17절입니다. 찾아보십시오. 18장 17절 후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엘리야는요, 지긋지긋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괴롭힌 자여 너냐?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뭐야? 또 너야?
또 이스라엘 괴롭히려고?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요 목숨 걸고 아합 왕을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누가 참 신인지 바알인지 아니면 여호와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하나 이 가뭄의 원인이 왜 시작됐는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오늘 목숨 건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하나님의 선지자 1명. 17대 1이 아니에요. 850대 1이에요. 예전에 제 핸드폰 번호가 85012였거든요. 뒷번호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850대 1. 여러분 옛날에는요 재밌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세기의 대결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무슨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요? 싸움 구경. 지금 싸움 난 거잖아요. 이번 영적 전쟁은요 각자 제단을 쌓고 예물을 올려놓고 자신의 신에게 기도를 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뭐 이런 내기였습니다. 그렇게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시작합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 다 읽지 않았지만 18장을 앞부분에서 재밌어요. 엘리야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니네 신 자는 거 아니야? 야 크게 좀 해봐. 옆에서 막 놀리는 거예요. 막 소리 지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막 몸을 칼로 자해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나의 열심으로 기도한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자해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협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그는 돌로 제단을 쌓아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 올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단을 쌓고요, 나무를 쌓고요,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 누웠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엘리야가 뭐예요? 야, 물 4통이 있었어요. 그 통이 얼마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4통에 물 떠오라고 3번인가 4번을. 그래서 연거푸, 송아지, 나무, 제단에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4, 3, 12, 12번을 붓는 거죠. 바켓으로. 여러분 지금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성경은요 그 물을 얼마나 많이 붓는지 그 밑에 도랑을 파놨나 보더라고요. 도랑에까지 물이 찼다고 그래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거는 같이 기도하십시다. 36절 37절 18장 36절 37절 아브라함과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도랑에 흘러 넘치는 물까지 다 태워버렸대요. 성경의 단어는 핥아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말씀드렸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신이 누군지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연거푸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뒤에 맨 뒷부분 시작.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당시 일기예보에는요 어떤 비 소식이 없었어요. 아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지금 비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니 엘리야가 뭐라고 맑은
하늘을 보고도 비 올 것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자, 18장 1절에 보니까요. 눌러보셔도 돼요.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비록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이지만 3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상황, 환경, 사람을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 그죠? 그러니까 난 믿어. 하나님께서 비 내리실 거야. 그러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았던 엘리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지금 기도라고 했느냐? 여러분, 사람이 자연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시험이라면 공부하면 되겠죠. 나의 최선은 기도하면서. 근데 이 자연을 움직이는 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대충 하지 않아요. 42절 볼까요? 42절. 자, 볼까요? 시작.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자, 엘리야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여러분, 그가 왜 무릎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댔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질문해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방앗간 화장품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익의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결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요, 비를 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수아 10장 찾아볼 건데 여호수아 10장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잘못 믿는지.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자. 지금요,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계속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자, 지금 하나님 뭐래요? 넘겨주셨대요. 그리고 한 사람도 야, 너 못 당할 거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아싸, 가만히 있어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했잖아. 근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여호수아가 뭐합니까?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이르되. 지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여호수아는요 밤을 새서 그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디너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돌아보면 정말 많은 분들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사인해서 지난주에 아무도 못 본, 저는 그때 얼굴 보고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아무도 못 본, 그러나 그 자매는 정말로 여기 올 수 있는 저기가 없었잖아요. 뭐 예진이, 혜진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라도 뭐 누굴 통해서 왔다고 한다면,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치민이 이렇게 저렇게 통해서 왔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자매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도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가 최선을 다해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기도하고 사환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바다가 있는 쪽 한번 봐라 그래. 올라가서 보라 그래요. 첫 번째 갔다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보냈어요.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세 번째 보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6번까지 정말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분명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며 내가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nothing,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실망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포기했던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7번째 사환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지속이 능력이다. 지속이 능력이란 말을 저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기분 좋아가지고 뭘 마든지 해요. 뭐 교회 나와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오늘 좀 기분이 좋아. 지속이 능력이에요. 쉬워서, 어려워서, 편해서, 불편해서 아니라니까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상황이 안 되어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할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해요. 저도 그래요. 저라고 안 그렇겠어요? 예를 들어서 취업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그 밖에 내 삶에 관계된 많은 문제들 빨리 해결되고 싶고 빨리 응답받고 싶죠. 그런데요 뜸을 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밥이 되겠어요? 뜸이 안 들었는데 어떻게 밥이 되겠어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설익잖아.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 그 시간을 지연시키세요. 왜요? 그 시간이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덜컥 취업하고 덜컥 결혼을 하고 덜컥 많은 돈을 얻게 되면요. 그게 내가 죄짓고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된다니까요. 오늘 엘리야는요. 아무것도 없다는 그 부정적인 결과를 연거푸 마주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7번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 아니에요. 될 때까지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는 수많은 사람 혹은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도록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볼 때 기다림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오늘 6번까지는요, 어떤 전조 현상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6번에 대해 의미 없는 일, 불필요한 일, 쓸데없는 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6번이 있을 때 7번의 기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아십니까?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왕과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귀함을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나아만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렇죠, 그 병에서 낫는 거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면 병에서 나을 거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아만 장군이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7번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몸이 깨끗해진대요. 그가 이제 요단강에 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여러분 6번 때까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요단강 물에 그의 몸이 담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자, 찾아보십시다. 열왕기하 5장 14절.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7번째. 사랑하는 오디너리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 사람이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7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 6번 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 우리가 교회를 알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 그리고 여러분의 젊음을 들이시기를 재지 마시고 기꺼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44절 앞부분만 읽어보십시다. 44절 열왕기상 18장 44절입니다. 7번 시작.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나이다. 아멘. 자, 엘리야는요 지금 큰 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죠? 그러면 큰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 손만한 그 작은 구름 어디에다 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슬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충분히 적실 만큼의 큰 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 손바닥만한 이 작은 구름은요 아무런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눈에는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 팩트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는 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음을 오늘 엘리야는 볼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사환은 단순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지만 엘리야는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그 구름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안처럼 작다고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 응답이 처음부터 크게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작은 구름처럼 아주 작은 변화, 아주 작은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했던 어떤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작은 위로의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그 한마디로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작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구름을 발견해야 돼요. 왜요? 그 작은 구름은 반드시 큰 비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곧바로 하늘을 가득 채울 만큼의 엄청난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그것도 7번이나 기도하고 나서야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는 들판에서 양치는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시죠?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오순절 120명이 어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예수님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인류 역사를 바꾸셨을 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에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 120명밖에 안 되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2025년 오늘 어제 그제 기준으로 26억 명이 그리스도인이다. 결국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된 것처럼 지금은 자꾸 의미 없어 보이는 어떤 사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일, 큰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실패 같아 보이는 어떤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실패가. 지금 답답한 어떤 관계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인일 수 있고요. 지금 비록 작은 공동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 큰 비를 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저 문 앞에 서성거리고 갔던 한 영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작은 구름은 있습니까? 아니,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사환처럼 미약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인을 사인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봐야 될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 일하고 계시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어떤 사인보다 그 사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재물, 취업, 여러 가지 것들, 그것보다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문득 어제 생각났는데 제가 깜빡하다가 오늘 찬양하는데 생각나서 얼른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2장에도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 어떤 내용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마지막 읽을게요.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아귀까지 채우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자 계속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몰라. 순종하는 자만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